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금요 아침 기도회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또 기도회가 있고 라이브로는 우리가 30분 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니까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는 들어오시면 바로 설교 말씀부터 들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같이 동참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28장에서는 야곱이 그 브엘셰바에서 떠나가지고 한 800km 이상 떨어진 저 북쪽 하란 땅으로 삼촌 또 아브라함의 형제되는 나홀의 집안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외롭고 또 고독한 길이고 위험한 길일 수가 있는 그 길을 800km 걸어서 한 달여 걸어서 아, 이제 그 리브가의 그 형제인 라반 삼촌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먼 길이고 또 위험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찾아가서 먼 동방 사람의 땅으로까지 이렇게 갔는데 하라는 지금의 그 터키 남쪽 동쪽 그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고 하니까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찾던 그 사람을 바로 만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니까 만나려고 했던 라반의 딸인 라헬이 와서 바로 먼 길을 가서 그 먼 800km 떨어진 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삼촌 집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순정한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여정 지나가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게 순정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고난의 길도 가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순정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도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그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이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의 복을 더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이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기도가 엄청 유명하게 되었죠. 원래 그 책은 미국 사람이 적은 것인데, 미국에서는 이 책이 뭐, 그냥 알려지지도 않은 책입니다. 그냥 조그만 소책자인데, 한국어로 그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뭐, 전 한국에 그냥, 어, 한국 모든 교회에 이 기도가 엄청 유명하게 되죠. 책도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복을 갈망하고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워낙 또 긴장 관계,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 복을 갈망하는가 이런 걸 이제 좀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도 이렇게 순정한 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인생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만남이 참 중요한데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자녀가 나쁜 친구 만나면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또 좋은 선생을 만나면 자녀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가 어, 그,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좋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저도 이렇게 캐나다에 오게 된 것은
제가 그 미시간주에 있는 그 학교에 있다가 전공을 알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중에 이 토론토에 있는 학교에서 그 초빙 교수가 와가 강의하는데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이 안내하는 소개서를 보면서 아, 여기가 내가 공부해야 될 학교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오게 됐죠. 카나다로 옮겨오면서 저도 거기 남아 있어서 문제 결혼 그 부조금 들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돈 다 쓰고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도 그때는 이상하게 근심도 안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근심도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카나다로 옮겨오면서 교회를 만나서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학교에서 그냥 학교 그 학비에 내는 거는 다 감해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다 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이 열리게 돼서 뭐 10여 년 동안 학비 걱정 안 하고 생활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죠. 이거는 뭐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이렇게 순정한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떠나사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고 평안한 길을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환난을 만나게 하셔서 훈련을 하셔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훈련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정한 길을 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녀의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이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야곱이 이제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이제 그 라반이 평안하냐 하니까 그의 딸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대가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래야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을 가게 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라 이렇게 했는데 이 800m 떨어진 외지에 찾아가가지고 이 목양에 대해서, 목축에 대해서 이 야곱이 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아직 해가 쨍쨍할 때인데 아직 저녁에 물 먹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해가 쨍쨍할 때면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양떼에게 계속 풀을 뜯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코치를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목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부엘셰바에 있으면서 늘 목축을 했기 때문에 목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아직도 풀을 뜯게 된다. 왜 우물에 물을 먹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우리도 알긴 아는데 이 물이 한 번만 우물 뚜껑을 열었다 젖혔다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명이 와가지고 이 우물 뚜껑을 같이 열어야 그때 다 같이 물을 먹이고 또 우물을 닫아야 된다. 그래야 이 우물이 증발을 하지 않고 물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 따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야곱이 돌을 옮겼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몇 명 여러 양떼들이 와가지고 목축하는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옮겨야 되는데 야곱이 이걸 옮겼다고 하니까 야곱이 부엌에만 있고 힘이 약한 줄 알았던데 아주 힘이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야곱은 시간 관리도 철저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을 위해서는 또 라헬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걸 또 막 그 우물도 그냥 확 뚜껑도 옮겨버리고 또 어떻게 해야
목양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지식도 알고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복을 자기가 가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수고가 헛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뭐 자주 제가 찾아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잠을 편안하게 자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잠잘 때에도 원문에 보면 이제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 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집을 지키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와서 누가 와가지고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던 복이 그냥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는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 교수가 와가지고 갈 길을 알려주고, 가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막 예를 써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우리 수고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런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고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이 오는 길목에 서 있어야 됩니다.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돈을 쫓아가면 그걸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돈은 계속해서 멀리 가고, 그러나 돈이 오는 길목에 서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돈이 되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또 저는 생각하면서 목회도 마찬가지다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막 끌고 모으려고 애를 쓰면 정말 피곤한 목회가 되지만, 그러나 대다수 이렇게 잘 되는 교회는 보면 막 그거 성도들을 막 달달 볶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데려오라. 뭐 그런 일도 해야 되죠. 교회에서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또 잘 되는 그런 목회자들, 또 크게 성공하시는 목회자들 보면 정말 뭐 자기가 애를 쓰는 것보다 복이 오는 길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생명을 걸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길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그 일을 해버립니다. 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성을 지켜주시고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몸이 상하고 자기 몸이 뭐 또 때로는 교회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다 투자를 해버리고 헌물을 다 밖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복이 오는 길목에 그냥 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부으시니까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게 참 복받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오는 길목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너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런 이제 조언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염려 근심이 없고 내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딸도 지금 이제 그 직장을 하여튼 둘 다 이제 잡았는데 얘들한테 지금 제일 너가 하나님이 직장을 잡고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이야기를 우리 첫째한테도 했고 둘째도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이 둘째도 그 이야기를 내가 해줘야 되겠는데 그때 한 달치를 다 드리라고 하면은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첫째 주라도 돈을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는 길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목에 서가지고 힘이 들고 정말 그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고 때로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시행해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축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창백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그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찌할지 내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이 라반이 정말 돈에 엄청나게 탐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뒤에 보면 계속 거짓말하면서 탐욕이 있는 사람인데 이때는 어떻게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더욱 사랑함으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결혼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지참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갈 때는 낙타 10마리에다가 선물을 가장 귀중품을 다 가져가가지고 바쳐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이 야곱은 지참금을 낼 돈이 하나도 없고 그냥 쫓겨가 나온 도망자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노동력 내가 7년치를 바쳐가지고 내가 딸 라헬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목자 연봉이 목동들 연봉으로 치면 한 6에서 8 셰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결혼 지참금 보통이 한 30 셰겔이니까 4년 하면 47, 28 그렇게 47, 28, 7 셰겔이 1년 연봉으로 하면 4년만 하면 되는데 야곱은 내가 7년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라헬을 데려오려고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라헬을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더블 정도만큼 많이 내어가지고 내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집념이 있는 사람이니까 7년치라도 다 내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보니까 계산이 밝은 사람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헬을 주기로 결정하고 야곱은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이 7년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는데 옛날에 어떤 교회 보니까 표를 크게 이렇게 붙여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라헬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라헬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7년을 섬겨도 하루같이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더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정말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드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선교로 또 오지로 나가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섬기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섬겨도 내가 다 못 섬긴 것이 죄송할 뿐이지, 섬겼으니까 내게 좀, 나를 좀 봐주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섬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년을 하루같이 마리아도 향유옥합을 그냥 조금만 부어도 될 텐데 바삭 깨뜨려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죠. 근데 교회에 은혜가 없이 섬기려고 하면 이 삐걱대기 시작하고 힘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7년이 하루같이 그냥 섬겨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주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이 인용하는 구절이 아, 은혜가 되니까 열왕기상 29장 14절에 백성들에게 아,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재물을 다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가져오는데 뭐 끊임없이 다 가져오니까 이 야곱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크게 사용하신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백성들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걸 보고 감동이 되어 가지고 방백들도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고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그냥 다 드리고 되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고 하면서 다윗이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헌신하고 생명을 드리고 수고를 했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헌신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7년을 하루같이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 7년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기도회가 2024년 12월 달에 그한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1년 2025년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지냈고, 그 다음에 지금이 8근 1년 9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아직 7년을 하려고 하면 5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5년을 더 채우고 7년을 지나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5년을 더 채우고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하루같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난리가 나도 아침에 나오고, 불난리가 나도 아침에 나오고, 그냥 나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니까 이 자리를 찾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이 기도회가 되고, 또 각자 섬기는 교회가 되고, 새찬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나올 때마다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가고 싶은 곳, 기다려지는 곳, 사모하는 곳이 이 기도회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우리 새찬빛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자녀가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런 평탄한 길이 되게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이 오는 길목에 서서 우리 모두가 평탄한 길과 지경이 넓어지는 것과 가정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도 먼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바로 한순간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순정한 길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고 집을 지켜주셔서 평탄한 집안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7년을 하루같이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러 나오니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염려와 근심을 얻게 하시고 지경을 점점 넓혀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이 예배를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집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